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찬양으로 다 가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갈릴리 성가대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상당히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가 신앙은 ultimate concern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궁극적 관심이다. 물론 이런 관심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 일 다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죽을 때 후회를 남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다, 의미가 있다 알려면 이 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궁극적 관심을 갖는 걸 누가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해요. C.S. 루이스의 쓴 책은 청년들이 읽으면 좋은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단편에 보면요. 한 영국의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무료한 시간에 책을 보다가 신앙에 관한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신앙이 뭔가? 그리고 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골치 아픈 그런 생각하냐고. 가서 밥이나 먹지. 마귀는 그런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케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인생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 그래서 그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존재를 불안으로 봤어요. 인간의 존재는 불안하다. 그리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다. 그런데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 중에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은 이 세 가지 질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연히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도 상당히 논리가 빈약이 됩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느냐? 그런 돌연변이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그 생명체가 아메바에서 나왔다는데 아메바는 왜 생겼을까? 저절로 생겼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그렇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인생에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중요한 다락방 광어라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요한복음 13장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이제 이별을 앞두고 그리고 나서 6월절 만찬과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 강화.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론 시내에 올라갑니다. 가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론 시내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
6월절 만찬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7장 1절 2절에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로 하는데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단순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피땀 흘리는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장면에 누가 갔냐면 세 사람이 갔어요. 12제자가 다 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갔거든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요한은 들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짧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상당히 길어요. 그건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의지가 있어요. 사탄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을 따르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 택시 승객들이 서로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합석이 되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쪽에 여성들이 앉았어요. 근데 택시가 막 급하게 커브를 틀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 신부님이 평범하게 생긴 여성 앞으로 기울어지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또 반대편으로 틀으니까 기울어지는데 딱 쳐버리니까 너무 잘생긴 미인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자, 사람은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포기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악명이 높은 택시 운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악명이 높냐면 너무 빨리 달 위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또 마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다 심판대 앞에서 천사가 다 인도해갖고 그 총알 택시가 먼저 심판받는데 베드로 사도가 보더니만 당신은 천국으로 가시오 하고 그러니까 랍비는 야, 넌 천국보다 더 좋은 데 가겠다 그런데 쭉 이렇게 보더니만 이력을 딱 보더니만 지옥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잖아. 행정착오잖아. 총알 택시 기사는 하나님 천국으로 가고 랍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강론은 랍비는 지옥 가라 그래요. 그 따지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니까 그거는 총알 택시가 운전할 때 승객들이 다 손잡이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설교할 때는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졸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그런 이제 유머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 몇 주 이제 하면서 좀 회개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설교를 짧게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을까? 그래서 좀 짧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대로 안 돼.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그게 오늘 17장
3절에 잘 들어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설명이 달라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었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 믿다.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달라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6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새벽기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경제가 후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니까 세상 지식은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빈곤하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위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한 빈곤이 있다면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잊어버린 너희 자손들을, 너희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같이 일정하게 역사하니 제 셋째 날에 다시 살리라. 여러분, 셋째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성령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수제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차세대를 이끌고 나갈 유대교의 차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했는데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 열심만 있어요. 열심만 있어갖고 되겠냐고. 자기가 의롭다고 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거. 그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깨닫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기 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내가 잘난 것 같아 보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전에 광복 80주년 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때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념사에 보면은, 그 광복절 축사에 보면 우리 인구가 5,200만으로 얘기가 됐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재외 동포가 몇 명이요? 700만이죠. 예. 그럼 합치면 얼마요? 거기다가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사람이 사상자가 없이 통일되면은요, 8,500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군사력 5위고 경제력 10위 구면데 미국의 유력한 그런 매체에 의하면요, 세계 강한 나라를 꼽았어요. 여러 가지 통틀어서 어떻게 되냐면 GDP, 국민 총생산 GDP와 군사력과 인구를 다 포함해서 나라가 강력한 순서가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3위는 어딜까요? 러시아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적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우리가 6위고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일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면요, 4강 안에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번째 강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다음은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남북 간의 통일은 고사하고 동성간에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3가지예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남겨진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후일에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우리지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거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교회는 연합과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성장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4분 5일 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여당이 힘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을 야당 시절은 절대 못 올린다고 강력 반대하다가 야당이 여당 되니까 전기요금을 올려야 돼요. 각오하고 계세요. 전기요금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참 이게 나라의 경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엔 3가지 싸움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설교가가 우리의 신앙의 대적자가 3가지 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구조. 세상이 어떻게 선하게만 돌아갑니까? 악한 세상이라는 구조가 있고, 우리 육신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 안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야. 마음은 교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싶건데 마음은 원이로 우리 육신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자, 세상의 구조와 육신, 마지막 강력한 적이 뭐냐 하면은 마귀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으면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사람을 원수와 대적으로 삼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말고, 우리의 대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권력자들, 악한 세력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해야 돼요. 그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미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로마 군사가 그렇게 무장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350장 찬양했나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싸우는데요. 이게 군가입니다. 언제 군가? 독립군. 지금 이제 우리 안산에서 독립군이라는 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와요. 보지는 않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독립군이 본호동이 아니고 봉오동입니다. 본호동은 여기 안산에 봉오동 정투에서 이겼어요. 홍범도 장군이. 그 사람들은 사냥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되찾겠다. 일제에 앞지에서 우리가 싸우고 일본군과 싸워서 봉오동 정투에 승리했어요.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고. 근데 군가가 없어. 그럼 뭘 군가로 만드느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이게 군가인데 가사를 바꿔.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그 가사를 바꿔요. 찬송가가 독립군 군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려면 영화를 보세요. 독립군이라는 영화 있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서 분열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마지막 퇴임할 때 아름답지 못하게 분열되는 교회들을 많이 봐왔어요. 자, 4절 5절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세상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기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그걸 몰라갖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신성 모독하는 죄가. 자신이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유대 사회는 그건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신성 모독 참남죄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는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요. 프란츠 스베르트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프란츠 스베르트. 이 사람은 일찍 죽었대요. 장티푸스에 걸려. 가난한 지역에서 살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악보를 모아갖고 보니까 수정해서 프란츠 스베르트의 그 곡을 가지고 발표했는데 너무 곡이 잘 됐는데 그게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미완성 교향곡. 우리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찬송가만 부르니까 그런 노래 잘 모르는데 그런 노래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그림. 그러나 우리가 그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각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데 어떻게 시험 들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며 삼킬까를 찾는다. 그게 베드로전서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간두냐면 이미 자기 수중에 있어. 마귀가 안 믿는 불신자는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타치 안 해요.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조금 시험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뭐냐면 그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이루는 거. 그게 가장 큰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지 트루엣이라는 미국의 설교자가 사람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뜻을 아는 거고 사람의 최고의 성공이 뭐냐?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다 이뤘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 그 목마르다는 것은 탈수 현상이 올 때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등이 막 밭을 걸어놓은 이랑처럼 파여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600m입니다.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600m인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순환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올라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타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육신만 목마른 게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는 구령의 목마름이 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어제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못 지키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오듯이 율법을 못 지키면 형벌이 따라요. 그러면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신칭어야.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냥 무죄로 선언해버리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1대1로 보면 우리는 다 죄투성이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지만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8장에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죽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는, 우리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 빚진 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부채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 있다는,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이 청산했으니까 우리는 빚을 갚는 사람이 돼야지.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자,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톨레랑스인데, 톨레랑스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관용이에요. 관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 정치사의 불행이 뭡니까? 대통령들이 다 끝나면은 안 좋아요, 뒤끝이.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뒤끝이 좋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당은 여당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여당은 야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로자와 기업가의 마음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데 10월 10일 날 공휴일로 했으면 좋겠다. 근로자들은 거의 다 찬성표예요. 사업자, 고용자들은 아니다. 너무 우리나라 휴일이 많다. 달라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생각, 이게 참 필요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자손들이, 내 아들이나 손자가 목회자가 된다면 어떤 성도를 만났으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인자하고 너그럽고 그런 관용의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인색하고 팍팍한 사람을 만날 것이냐,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내 손자가 목회를 한다면 어떤 성도를 만날 것이냐를 생각하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면은 그 역지사지 마음을 가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면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교회, 합평한 교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가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거룩함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피가 우리 죄를 씻었을 때, 히브리서 9장 계속해서 보시면 13절 15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피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속죄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짐승의 피보다 훨씬 깨끗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무엇이 죄를 속하는데 제한이 되겠느냐? 어떤 죄인도 예수님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축소하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재산과 영생을 약속한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됐어요. 어떤 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대신 죽는, 속량하시는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재산과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의 신학을 요약한다면 뭐가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가에 다 들어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게 자신의 신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명훈이라는 지휘자가 피아노는 80% 연습에 달려있대. 물론 천부적인 재능도 비슷한 80%는 연습에 달려있지만 100%를 완성하려면 피아노를 사랑해야 된대. 사랑해. 나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게 100%가 돼.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 달라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새 박사인 윤무부 박사가 별세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알렸잖아요. 근데 잘 회복되어 갖고 회복되는가 했더니 재발되어서 84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새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좀 자신의 건강을 좀 알았더라면 아쉬운 거. 새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인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쯤에 왔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을 사역하고 헤어질 때 장로들과 석별의 정을 밀레도에서 나누면서요,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하나님이 자기 피라는데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마디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저서를 남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바라보니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 6절 7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언약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도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증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계속해서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고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 음성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초대교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하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개교 기념일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단거리는 잘 못 뛰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반에서 마라톤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간 적이 있어요. 개교 기념일에. 세계 3대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보스턴 우리 소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하고 뉴욕 마라톤 대회하고 런던 마라톤 대회를 세계 3대 마라톤 대회라고 물론 올림픽 제외하고 84년도에 제가 결혼한 이듬해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 일반인들이 참석하겠어요. 선수만 일간에. 그런데 한 여성이 특이한 여성이 참석했어요. 신체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로 말하는 세로된 이 목발을 짚고 린다 다우네라는 뉴욕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대개 이제 마라톤은 10시에 시작됩니다. 10시에 시작되면 그 허드슨 강을 끼고 뉴욕의 허드슨 강을 끼고 선수들이 다 달립니다. 그럼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뉴스가 다 방송되면은 아마 10시에 시작하면 적어도 아마 1시 되면 다 파장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 기사도 다 가고 뉴스도 누가 몇 초로 몇 시간 만에 들어왔다고 TV 기자들도 다 철수했는데 저녁 8시에 CBS 방송국에 한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지금 어두워지는 가운데 허드슨 강변을 끼고 크러치를 낀 여성이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정규 뉴스 방송을 중단하고 이거 좀 시당 중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회의를 했대요. 지금 골든타임 아니에요. 8시면 골든타임에 뉴스가 나가야 되는데 긴급 회의를 했어 방송국에. 지금 저녁 8시에 시청률이 최고가 되는 시간에 뉴욕의 허드슨 강을 끼고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뛰는 한 여성이 있는데 보도해야 되겠다. 실황 중계를 했어요. 카메라 기사가 가서 취재했어요. 무려 11시간 54초 만에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땀이 범벅이 됐죠. 기자가 왜 이렇게 힘들게 무모한 일을 하냐니까 처음에 내가 마라톤 참가 신청을 낼 때 저는 완주의 목표를 뒀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기록이 얼마나 관심 없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여러분도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연한 차이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 업적이 높은 사람도 죽을 때 불안하고 얼굴이 사색이 돼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평안하고 그 안색이 달라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뭐 이런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선교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많은 영혼이 옳은 대로 돌아오겠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멸리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간에 포기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가자 예수 믿으라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 반박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투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마라톤 경기에 중간에 탈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 요한 1서입니다. 5장에 보시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방랑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쓰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쓰는 거 목적인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1983년도에 제가 결혼했어요. 그때 10만 명당 8명의 자살률이 지금은 28명으로 늘었어요. OECD 국가일까요? 그리고 1960년대 자녀 출산이 5.99명, 6명이에요. 지금은 0.75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마지막으로 생명가치의 존엄성을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돼요. 생명가치의 존엄성.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자살률이 높다는 뭐예요? 생명가치가 경시된다는 거예요. 경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 사람은 100년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을 못 얻으면 100년 살았다고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영생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해 주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호수종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이 세상에 만연한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생명 가치를 일깨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